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10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질문에 이야기로 재밌게 풀어주시는 길동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원래 한 책이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교회 최초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네. 그 교회의 모습이 경제 공동체였다. 네, 그 말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아마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가 경제 공동체여야 한다. 또 그리고 최초의 교회가 경제 공동체였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가 쉽지 않으셨겠는데요. 경제 공동체가 뭐지요? 목사님께 배운 바로는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신년을 실천하라고 오셨다 라고 하는 거였고, 그 이제 누가복음에는 유독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신년을 실천하러 오셨고, 또 이제 구원의 방식도 뭔가 하면은 뭐 한 사람이 구원받는가라고 하면은 신년을 실천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신년을 실천해서 구원받은 신년의 정신이죠. 그 실천에 구원받은 대표자로서 누굴 얘기하고 있었죠? 네, 삭개오였죠. 삭개오. 그 이제 누가복음은 그 여기서 끝날 수가 없고, 그 다음 그럼 교회는 뭘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마 그리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누가는 이방인이었는데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제 읽는 거는 처음 세례요한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주르르 이렇게 거슬려 내려가면서 읽지만은 사실 누가는 역으로 추적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예, 지금 그는 이방인이었으니까 예수님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네, 교회에 나가서 이제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얘기여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라고 추적해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다시 써내려온 어떤 그런 과정 이제 겪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년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신년을 실천하는 게 교회다. 신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거가 좀 더 와닿게, 네.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글쎄요. 교회가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였잖아요. 계약 네. 공동체.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서 새로운 계약의 대상이 이제 교회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공동체의 원, 바꿔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확보해 주고 또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라고 하게 되면 교인들이 무슨 기반이요? 경제적인 기반을,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확보해서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낯설고 생소합니다. 아마 이런 거는 아직 교회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고,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교회 도대체 뭐 하는 데냐라고 하는데 들어가 봐도 이런 교회론은 아마 아직 없었을 거예요. 네, 저도 처음 듣습니다. 예,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관심 가졌던 게 이제 교회사 쪽이었는데, 교회론 교리 어디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 없었어요. 이게 참 이제 안타까운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다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즘 우리 이제 교회 운영이라고 하는 건 보게 되면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하고, 네.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교회 뭐 재정적인 운영을 해 나가고 뭐 이제 이런 구조잖아요. 네.
근데 본래 교회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이건 전혀 달라요. 교회가 뭘 하는 데인가 하면 교인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를 관장해야 되는데요. 반대로요. 네. 그건 이제 뭐 앞에서 우리가 봐온 얘기니까 뭐 또 반복할 거는 아니고요.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좀 다뤄야 될 텐데 요한복음. 아마 요한복음을 끝나고 난다 복음서를 끝나고 나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런 문제들 이제 사도행전을 다룬다는 거는 이제 교회사를 다루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출발해 가지고 초기 교회에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조명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은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까지 했으니까 요한복음을 좀 잠깐 다뤄봐야 네, 될 것 빠뜨릴 수 없죠. 같은데요. 요한복음은 지난번에 이제 복음서 네. 개괄을 할 때 이제 공관복음 그리고 이제 제사복음서인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구분해 가지고 잠깐 좀 봤거든요. 그 특징을 근데 특징이 좀 독특해 가지고 몇 차례 이렇게 봤었는데요. 지난번에 봤던 거에서는 뭔가 하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신명기이다. 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이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신명기이다. 뭐 이런 해석도 아마 별로 네, 못 근데도 들어봤던 충격적이었죠.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뭐 앞에서 했던 거니까 이제 뭐 그냥 간단히 이제 소개만 한다면 구약의 신명기라고 하는 거는 모세의 설교고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신해당 개혁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었다. 모세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해석의 중심이 뭐라고 그랬죠? 해석의 중심이 모세 가르친 대로 해라. 네, 지금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막과 제사를 배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계약 체결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레위기로 네, 넘어가게 그렇죠. 되면 제사장들의 그 역할들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로 넘어가면은 성막 성전 제사는 완전 배제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절기. 절기는 이제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네. 특히 안식년을 강조하는데 면제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물과 11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앞에도 봤던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한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광야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살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도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요한의 설교예요. 네, 요한의 설교. 요한복음이 누구의 설교라고요? 예수님의 설교 아닌가요? 거기 다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공관복음의 설교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주제도 다르고요. 네. 주제도 다르고 뭐가 다른가 하면은 사용되고 있는 단어와 문체가 달라요. 네. 그럼 도대체 이게 누구 설교가 맞아?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제 공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가 맞아? 아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가 맞냐? 이런 의문이 이제 이렇게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설교? 또 이렇게 물으시니까 또 고민이 되네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은 실제 그 내용은 요한의 설교다. 그게 그럼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그 일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말이에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신 대언의 영이에요. 대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1인칭 화법으로 얘기들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걸 그냥 그 예언자들은 그대로 받아서 그냥 전달한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마음이 일치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독특한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요한의 설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거 대표적인 게 지금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교가 판이하게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요한의 재해석이에요. 그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왜 그렇게 재해석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 1세대들은 네. 이제 거기다 죽었어요. 거기다 죽었고 이제 선교 2세대면은 2세대이기도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 중심이에요. 이방인 중심이요. 네. 그 이제 이방인 세계에서 그때 헬라 문화권이었거든요.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다시 해석해서 정리해 놓은 이야기인데 여기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첫 표적이 이제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얘기예요. 신명기하고 똑같네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오병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공관복음과 내용이 겹쳐지는 거가 거의 없는데. 오병리어의 이야기는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병리어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오병리어의 이야기와 성만찬 예식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니 너희가 받아 먹어라. 또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니 내 피니 너희가 이거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살리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오병리의 자리로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재구성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시는 자리에는 그런 얘기가 없고 제자들 발을 닦으시고 나서는 고별 설교로 들어가는 14, 15, 16장 길게 나오고 있어요. 네.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 뭐 진리의 영,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게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구약의 신명기에서 절개 11조 만물 이런 거 강조한 거가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성만찬 예식사가 어디에 이어서 나오고 있다고요? 성만찬 예식사가요? 오병리어의 자리로 이 얘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먹고 사는 문제. 네.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성만찬 예식사를 그거를 오해하지 말아라. 무슨 성찬식을 행한다고 해가지고도 그게 구원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고였다. 초기 교회는 예배가 1부와 2부로 되어져 있었는데 1부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였고 2부는 공동 식사였어요. 공동 식사요. 공동 식사는
아이고 뭐 낮에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 시간이니까 같이 모여서 식사했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거를 예배 시간을 이제 어디다 맞춰놨는가라고 하게 되면 말씀 공부하면 식사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놓은 이유는 그 당시인 점심을 거의 못 먹는 시대였어요. 네. 하루 세 끼 아침 점심 저녁 차례 찾아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두 끼 먹으면은 잘 먹는 거예요. 네. 한 끼로 그냥 저녁 한 끼로 살아가고 그러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거기 교인들의 초기에는 대부분은 점심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서 점심을 제공해 주는 의미였거든요. 그게 예배였어요. 예배였다고요. 예,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간 건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게 요즘의 성찬식처럼 변질돼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럴 또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요한은 그걸 경고하는 의미였다라고. 네. 그건 먼저 우리가 앞에도 봤던 그래서 어떤 살펴봤죠. 그런 건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 이후에 반대로 갔다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네. 특징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믿는 자의 특징이요. 예. 글쎄요,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그거는 공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녀의 권세를 소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자녀의 권세요. 어디 그런 구절이 있나 하면은 1장 12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 구절은 뭐 다 익숙해져 있죠? 네, 많이 외웠던 구절이네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네, 됐어.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 이제 하나님은 그냥 이제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 네, 그래서 뭐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이러고 넘어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권세. 권세라고 하는 거는 곧 능력하고 같은 건데 이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공관복음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 권세라는 건 뭔가 하면은 말씀은 곧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는 걸 보고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부르고 끝나는 걸까? 진성쌤도 엄마 아버지 있지요. 네. 요즘은 옛날에는 자녀의 권세가 주로 아들들한테 그것도 장자한테 있고 그러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게 다 네, 똑같지요, 이제 요즘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겨우 엄마 아버지를 그냥 엄마를 엄마라고 그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나 부르고 끝나나? 아니죠. 뭐예요? 상속권이 있죠. 자녀의 권세가 있는 권세. 거예요.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 무슨 권세인가라고 하게 되면 호칭의 권세가 아니에요. 네, 그럼요. 호칭을 부르는 권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거가 누구 거예요? 제 것이죠. 자녀. 내 거예요. 엄마 아버지께 내 거고 엄마 아버지가 이제 연세 많아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소유권은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자녀가 이어받죠. 자식이 이어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서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냥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뭘 가지고 있다는 거라고요? 상속자예요. 여기 또 그걸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서 이제 로마서를 내가 좀 이제 여기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 자녀라면은 상속자라고 하는 네. 겁니다.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상속권. 요즘은 아들이고 딸이고 구별 없이 네. 상속권이 다 있지요. 똑같죠. 네. 똑같이 상속권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뭐 법에 가서 이렇게 상속 재판을 받아도 동일하게 있다. 그냥 넌 뭐 그냥 엄마 아버지 그냥 엄마는 엄마라고 부르고 아버지 불렀으면 됐지 뭘 그리고 끝나지를 않아요. 네.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상속자인데 무슨 상속자라는 거예요? 무슨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래.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예수님께서도 실제 그 공간 복음에서도 하나님 너희 아버지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이제 눈에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특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아예 이제 이렇게 또 강조하고 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네. 그러면은 봐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엄마 아버지 거는 자식들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서 살아요. 네, 당연히 예, 친구들 데리고 가면서 야 엄마 아버지 우리 엄마 아버지 집에 가자 그러고 데리고 오나요? 우리 집에 가자 그러죠.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거기 와서 야 이거 우리 집이야 내 집이야 내 거야 이러지. 예? 이건 우리 엄마 아버지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지 않아요. 네. 도둑놈이 와가지고 집어가면은 뭐 집어가나 보다 뭐 엄마 아버지 건데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럴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아들이면 다 누가 와가지고 도둑놈 와서 물건 집어 간다든지 누가 우리 집을 어떻게 뭐 건들면은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 몰라도 내가 없으면 내가 나서서 주인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여기 상속자인데 무슨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라고 하는 거를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글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것이 곧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자녀. 아직 잘 대답이 안 나오나 보네요.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상속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것이 곧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 뭐죠? 뭐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걸 주인이시죠.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네. 계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야, 내가. 그러면은 나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가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 난 내가 가지고 있는 네. 것과 같다. 너무한데요. 자, 이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만드셨.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곧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곧 내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를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너무 감이 안 와닿습니다, 목사님. 예, 이게 뭐 참 실감이 안 나는 네. 얘기예요. 이게요. 난 뭐 세상에 이제 돈도 별로 가진 게 네, 없어가지고 먹고 사는 맞습니다. 것도 지금 허덕거리고 있고 땅 한 평도 가지고 땅 한 평 사고 한 뼘도 나는 없는 잔데 말이야. 근데 뭐 이 세상 게 다 내 거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마음의 위안과 어떤 힘을 주기 위한 그런 걸로만 들었었는데요. 아, 이걸 위안과 힘주는 정신적인, 얘기하고는 네. 상관없는 이 권세라는 거는 그런 그저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칠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얘기가 달라요. 이렇게 되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정체성, 자기의식, 자의식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그냥 뭐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 그냥 나는 그 중에서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의식에 있어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네. 아,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야. 아, 이게 뭐 정신 나간 얘기, 비스름한 얘기지.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뭐 금방 정체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물어보게 되면은요. 네. 정체성 부재예요. 정체성 부재. 뭐 오해 뭐 수준이 아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자기의식의 혁명이 일어나는 얘기.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소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참,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요. 이게요. 야, 참 놀라운 얘기인데 이 소유권과 관리 책임의 문제예요. 이제는요. 우린 참 이게요.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설교 또 뭐 기타 등등 많이 올라와요. 거기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 기도에 관한 것들 특히 뭐 잠자기 전에 뭐 기도할 때 뭐 떴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네. 참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제일 많은 게 뭔가 하면 이제 위로와 소망의 문제 이제. 네. 그렇죠.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다 마음을 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뭐 만져주시고 뭐 어떻게 평안을 주시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아주 많이 있고 거기 찬양도 뭐 이제 그렇고 거기 이제 기도 무슨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 그런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때 응답의 문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다 이제 뭐가 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뭐 길을 열어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뭐 이런 쪽의 얘기.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요 얘기와 연결돼 놓고 보게 되면은요, 나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서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나 받으려고 하는 게 지금 초점이 아니에요. 아,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이루고 나가야 될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위로와 소망이나 또 내 어려운 문제 나가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를 기복 종교라고 그러는 기복 종교, 거예요. 네. 복을 비는 거예요. 그 복을 비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 뭐 건강의 문제, 뭐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대부분 거기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설교도 그렇고 기도라는 것도 다 아주 그거 일색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자체가 뭔가 하면은 기독교가 그동안에 뭐 제가 쭉 지적하는 거에 의하면은 뭐 헬라 기독교다 말이야 잘못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기독교 신앙 자체가 기복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네.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복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위로나 평강이나 빌자고 그러는데도 아니고 내 어려운 문제나 해결받자고 그러는데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자야. 네.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차원이 다르네요, 정말. 네. 세상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 신학에도 아직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를 신학에도 이런 얘기는 거의 없고요. 자, 우리는 누구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진리, 진리의 영 이제 이런 쪽으로 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관련되어진 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세워놓은 사람이고 또 사도 요한은 거기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이어받아서 이제 목회를 했던 사람이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의 신학과 이게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건 뭐 이제 앞에서도 이렇게 네. 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놓은 거는 사도 바울인데요. 뭐라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창조 질서의 회복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게 되면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야 될 사람이야. 네. 이건 얘기가 달라요. 너무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라는 단어 가지고서는 잘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예?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수준이어야 되는 게 봐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식은 누구 수준이어야 돼요? 그냥 노예 수준이어야 되나? 아니죠. 부모의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아니, 자식이 부모 수준하고 이제 단지 아직 어려서 지금 아직은 보호받아야 되는 거고 양육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교육을 받아야 될 뿐이지 이제 점점 더 자라서 어른이 되면은 이제 수준이 누구 수준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부모의 수준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영원히 노예 수준이 듣고 아니에요. 네. 빚쟁이 수준이 아니라고요. 네. 이게 지금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 네.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뭔가 하면은 천사의 수준이에요. 천사 이상의 수준이에요. 천사도 부러워할 수준 이상의 사람의 존재. 이게 우리 이 정체성의 문제가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이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야 될 자에 그걸 뭐라고 그러고 있는가 하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이것도 지난번 아마 마가복음 한때 조금 이제 다뤘던 네. 이야기 만물 같은데 말씀하신 거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 그러네요. 거. 이게 이제 바울의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피조물이 뭐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모든 만물이죠. 네, 만물이죠. 모든 만물이 뭘 고대하나 하면 뭘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요. 아들들이네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늘의 천사들인가요? 하나님 아들. 인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얘기하는 아들이라는 거는 아들 딸 할 때 아들이 아니라 자녀라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네. 되는 건데요.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할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뭐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네. 모르지만은요,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창세기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돼 네. 있어요. 그런 얘기 나와 있었죠. 네,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뭔가 피조물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제 네, 관계가 악화가 되어져 가지고 서로 이제 이게 이제 적이 된 거예요. 원래는 자연환경과 인간이 처음에 만들 때 이런 지금처럼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요즘 뭐 가뭄, 홍수 또 그 다음에 뭐 산불, 무슨 쓰나미 뭐 그 다음에 토네이도 이래가지고 지진 뭐 자연이 그냥 어마어마한 죄를 몰고 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랬는가 하면은 아니에요. 창세기에 의하면은 네.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아는가 하면 자연도 아는 거예요. 자연도요. 피조물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람들과 이런 관계로 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이야기는 이게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피조물이 그게 무슨 뭐 의식이 있어. 그게 네. 뭐 바람이 그냥 바람이지 말이야. 뭐 홍수가 아니라 홍수고 감이지 거기에 무슨 의식이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들도 이런 지금 썩어짐의 종로를 재앙의 원인이나 제공해주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기서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좀 나 좀 이 굴레에서 좀 누가 좀 해방시켜 줘. 근데 누가 그걸 해방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신상 네. 쌤이. 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교회인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한테 나가가지고도 재용서나 받고 그냥 구원이나 받고 그리고 그냥 힘들 때 나가서 그냥 기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평안이나 얻고 그 어디 가서 좀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위로나 소망이나 받다가 내 몸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일 없을 때 가서 기도해서 그냥 도움이나 받다가 그 다음에 저 죽은 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 가서 이게 도대체가 이런 소극적인 신앙이 있나 그래.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겨우 구원의 대상,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끝나는 자가 아니야. 부모가 자식을 나눌 때 무슨 생각을 해도 자식을 낳아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식을 키울까요? 야, 나는 지질이 못 나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너는 제발 나보다는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네. 다 그런 그렇죠. 마음을 가지고 키울 거예요.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참 훌륭한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참 그래도 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뭐 그저 겨우 그저 먹고 나서 하는 거 이런 거나 말고 좀 그런 사람이 되어라. 다 그런 바람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그런 거가 에이야 넌 내가 그냥 너 돌봐나 줄게 위로나 해줄게 그저 내가 그저 장난감 뭐냐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리고 사랑이나 해줄게 머리나 쓰다듬어 줄게. 물론 어렸을 때는 머리도 쓰다듬어 귀엽고 정말 사랑스럽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건 어렸을 때 그냥 철부들 때 얘기고 진짜 야 넌 나보다 더 훌륭한 자가 되어라. 자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진상쌤도 애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철부지 고르게 때라면 몰라. 유치원, 초등생, 중등생, 뭐 고등학교쯤이라면 몰라. 그 다음에 대학생쯤 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어른이 30, 40대 가지고서 와가지고 아유 엄마 나 지금 아주 마음이 힘들어 죽겠어요. 내 마음 좀 위로해줘요. 그러고 앉아 있다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제 50, 60대 엄마 찾아와가지고서 아유 내 마음 난 마음 둘 곳이 없어 나 위로 좀 해줘 맨날 와가지고 위로는 해달라고 그러면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 나한테 좀 평안 좀 줘 이러고 있다면은요 너무 안타깝다. 아유 엄마 나 지금 아유 좀 자장가 좀 불러줘도 좀 잠 좀 재워줘요 좀 이러고 있다면은요 네. 만약에 30, 40대 자식이 와도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너무 상상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네요. 하나님도 그러시겠네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예. 네. 그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도 위로나 평안이나 받아 바깥자고 그러고 나와야 될 자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유, 난 뭐 그냥 능력이 없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좀 뭐 방법 좀 어떻게 좀 도와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이 이래야 될 자가 아니에요. 네, 생각을 해봐요. 네. 자식이 30, 40대 가지고서 와가지고도 맨날 나 용돈 좀 줘요. 아유 나 생활비가 모자란데 저 생활비 좀 대줘요. 이러고 있다면은요 어떨까요? 미칠 노릇이지요. 안타깝고 네 뭐라 이거 못하겠어요. 부모가 나이 먹어가면서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은요 이건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노릇이고 죽는다 지금 눈 못 감고 죽을 노릇이야 이게 네, 정말 그렇죠.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은요 내가 그리고 와가지고도 맨날 나는 게 아이고 이 엄마가 집 한 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요걸 좀 내 걸 만들까 그러고 맨날 와서 그거는 뜯어갈 생각이나 하고 있다면은요 이건 정말 그 형제들이 또 집 한 칸 있는 거에 서로 갖겠다고 그거 다투기나 하고 있다면은요 이건 도대체가 이게 그럼 뭐라 그래 아유 무자식의 상팔자야 차라리 웃는 게 낫지 네. 그럴 노릇이라고요 이게요 우리가 누구예요 도대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우리는 누군가 하면 누구예요?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놔야 될 자예요 이게 지금 그게 지금 요한복음
특히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구원의 대상이 만민이 아니라 만물이다. 너는 온 네. 세상에 나가서 코스모스 속에 나가가지고서 만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이게 이 그것과도 얘기였던 연관이, 거예요. 네, 이게요. 되네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들고 맨날 어디 가가지고 영혼이나 구원하지. 영혼 구원. 그냥 네. 미전도 정도 가가지고서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서 뭐 죄 용서함 받고 뭐 예수님 영접시켜가지고 구원받게 하지. 이거나 하다가 망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 역사 내내 그러고 있다가 막 정작 해야 할 일을 못 보게 만든 아니 원인이네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네.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 아니 기독교 2000년 내내 그러고 있었다니. 그래 이게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이게 제 계약 목적이 그건데요. 하나님과 만물이 계약 관계인데 이게 계약 관계가 다 지금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창조 질서가 다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좀 악화돼가지고서 지금 뭐 환경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생태계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또 다투게 생겼다고 지금 난리들 아니에요. 네, 지금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얼마 전에 산불 나가지고서 아니 산불이 나도 도대체 그렇게 네. 나는 수가 있나? 전에 뭐 강원도 강릉 쪽에 산불이 나가지고서 뭐 다타보다 그거 가보고 어마어마하더라고. 이번에 난 건 그거에 몇 배 스물 몇 배려나 이렇게 탔대나 어쩌대나. 얼마 전에도 호주 산불 난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네. 도대체가 이게 어떤 홍수, 가뭄, 산불 그러다가 또 뭐 혹한 맞습니다. 뭐 한여름에 막 눈이 내리고 막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어제 조그만 나를 나를 나가다 잠겨버려가지고서 잠기고요. 지금 네. 뭐 어떻게 됐다나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사막화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우리가 아주 그냥 뭐 귀딱하게 듣는 얘기인데 이걸 뭐 어떻게 뭐 탄소를 줄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되냐? 아이 그건 뭐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늘 날아갈 때까지 뭐 그게 뭔 상관이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교회 그러고 있어 지금이야.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그런 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하고 세상은 어차피 그건 심판받아가지고 다 멸망할 놈인데 이러고 아예 무관심. 우리는 뭐 이제 다 죽게 됐다는데 그 이제 종말이 가까운 거야. 예수 못지게 돼도 또 이러고 있어. 네, 이런 맞습니다. 참.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아주 욕을 엄청 먹고 있죠. 그래서 답답한 노릇. 기독교인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마지막 쓰여지는 요한복음은 우리는 누구인가 막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상속권, 권리, 책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렇게 1장에서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초반에 그냥. 네. 근데 목사님 제가 궁금한데요. 이 관리 책임은 그렇다 치고 이 소유권에서 현실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느낌이 전혀 감이 뭔데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그 느낌이 어떻게 와 그게. 그런 믿음이 있고 난 다음 얘기지. 그런 믿음과 의식이 없는데 무슨 그 느낌이 어떻게 와요. 당연히 없지. 그런 거예요. 그럼 뭐 그냥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네. 맨날 이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정체성이 뭐라고요? 부재야 부재. 정체성 그러면서 또 뭐 구원은 네. 받았다고 뭐 구원을 해야 된다고 또 뭐 이러고 또 떠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지금 답답한 노릇이에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정체성 회복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뭐부터 해야 될지 진짜 난감한 얘기인데요. 자,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그래. 그럼 아까 부모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의 심정도 지금 엄청 자, 답답을 그러니까 넘어서 예. 부모가
자식이 맨날 와가지고서 네. 그냥 아유 이게 뭐 저 다 늙은 부모한테 와가지고서 그래 다 이제 같이 늙어가는 자식이 와가지고서 그냥 내 마음이나 위로해줘요, 평안이나 좀 줘요, 뭐 용돈이나 좀 뭐 좀 생활비나 좀 줘. 이러고 있다면은요 이게 미칠 노릇이지 이게. 본래 너가 어떤 자인데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지만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 미치게 만드는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하나님 미친다고요. 네. 하나님 미치시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게 도대체가 아주 이게 무슨 그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야. 상식의 문제지. 네. 상식의 문제지 정말. 이걸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견디고 계시지. 이걸 정말 사람이라면 그냥 참 벌써 다 미칠 노릇이지요 이게요. 누가 좀 이게 뭐 좀 하나님 좀 누가 좀 나가서 구원해 드려야 될 것 같아 좀. 아유 나 이런 답답한 노릇이. 하나님을 구원한다. 오. 아니 도대체가 이게 지금 아니 자식이 열이 있는데 9자식이 와가지고서 맨날 부모한테 와가지고서 그냥 위로나 평안이나 용돈이나 생활비나 해달라고 쪼르고 있어요. 그 중에 좀 어떤 뭐 제정신 된 놈이 나가지고 부모 좀 살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좀? 예? 부모가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봐봐. 아유 좀 누가 나와서 이놈의 것 좀 이게 좀 나 좀 누가 좀 이거 좀 아유 발 뻗고 자게 해줄 자 좀 없나? 그럴 거 아니야. 네. 그 늙은 부모가 하나님 심정도 지금 똑같은 얘기야 지금요. 우리 맨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해 드려야 될 판이야 지금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구원한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지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네. 아, 오늘 하나님은 인기가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지금 어떤 심정이시겠어 그래 지금요. 미칠 노릇이지요. 미칠 노릇이지 이걸 정말 누가 좀 아유 내 마음 좀 알아줄 자 좀 없냐, 내 소원 좀 풀어줄 자 좀 없냐, 원 그렇게 사람이 없냐 그래. 자 이르고 탄식 통곡으로 계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너무 심한가? 한번 좀 제정신이 있다면은요 곰곰이 생각 좀 해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 그죠? 평생 가서 그냥 뭐 그저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 평안이나 구하다가 말아야 되나? 뭔 책임감 좀 가져봐야지 이 세상에 대해서. 네. 이 세상이 돈들이 잘못 쓰이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 좀 가져봐야지. 정말 통탄할 노릇인 거요. 자 이게 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목사님. 오늘 여기까지 하실까요? 요한복음은 이런 요한복음.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서두는 네. 요것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실까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